번여바라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억시로 반가워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그 더워지는 만큼 움직이면 땀이 나죠. 이것도 참 희미한 일이에요. 땀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움직이면 땀이 나요. 어쨌든. 근데 이제 여름에 기도하다가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절하다가 땀이 얼굴에 송송 맺혀가지고 이렇게 흐를 때 그때 또 그 나름의 맛이 있어요. 해본 사람만이 아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해본 사람이 아는 그 여름에 기도할 때에 등어리에 그 등짝에 땀이 맺히고 얼굴에 땀이 흐를 때에 그 맛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신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운 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심을 또 돈발하게 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몰로 올라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기도 하죠. 물론 이제 우리 금강정사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극락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큰 법당이 이렇게 선선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함께 법담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니까 적어도 108배 정도는 해야지 좀 땀이 흐를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에 그 아주 더울 때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행자교원을 들어가서 통도사에서 행자 교육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 23일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교육을 다 마치고 삼천배 하기 전에 삼보일배를 해요. 삼보일배를. 그래서 이제 통도사 가면은 일주문에서, 통도사는 이제 불보사찰이잖아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인데, 그 진사리가 있는 데까지 삼보일배를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흙길이잖아요. 흙길. 흙길인데 8월 말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데 거기다가 삼보일배 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행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500명 정도가 같이 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쭉 줄을 서가지고 하면 끝이 안 보일 정도잖아요. 500명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보일배 하는데 땀이 나니까 이마를 땅에 대니까 이마에 여기에 이제 흙이 묻을 거 아니에요. 딴 데 예를 무릎이나 손은 고상은 여기 이제 흙이 묻으니까. 근데 모르게 이게 갈수록 절을 하는데 땅에 이마를 대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놔두셨을 때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법문을 듣고 이마를 땅에 찧어서 피가 흐르는 그런 이제 광경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에 모를 때 그걸 볼 때는 미친나. 와이카노. 부처님 앞에서 머리를 찧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런 생각 했는데 막상 시심이 나가지고 절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에 땅을 지켜야 되고 찌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생에 와서 지었던 모든 악업들을 참여하지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고 이제 삼보일배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출가하는 모든 스님들이 이제 그 삼보일배 때 그런 느낌들을, 그런 감정들을, 그런 체험들을 하리라 보는데, 그때 이제 땀이 흐르니까, 몸이 움직여 땀이 흐르고, 거기다 또 하니까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고,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더 그 순심이 더 굳건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삼보일배를 해가지고,
그 부처님 사리탑이 있는 곳에 가면은 거기는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대리석으로. 근데 거기를 세 바퀴를 돌아요. 우요 삼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절에 가면은 탑을 돌거나 이 법당을 밖을 이렇게 세 번 도는 것도 큰 예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법당 안에도 돌게끔 돼 있고, 그래서 옛날에 큰 절에 가서 오래된 절에 가면은 부처님 뒤로 공간이 있죠, 그죠? 그게 도르란 뜻입니다. 우유 삼잡 세 번 도르라 합장하고, 법당 밖을 돌기도 하고 법당 안을 돌기도 하고, 내지는 탑을 가면은 탑 주위를 돌기도 하죠. 오른쪽으로 세 번 도는 거예요. 그걸 우유 삼잡이라고 하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으로 세 번은 이제 돌차리삽을 도는데, 거기가 대리석이잖아요. 대리석에서 절을 해보신 적 없으시죠? 8월 달에. 마치 후라이팬에 갓 올라간 달걀 같은 신세가 됩니다. 따끔따끔해가지고 절을 할 수가 없어요. 달궈져가지고. 근데 참고 이제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손을 짚고 하니까 손이 얼어. 이게 다 익어요. 익어요. 익은 거는 이제 괜찮은데, 이마를 대리석에 대니까 이마에서 딱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 무릎이 이제 다 헤어져가지고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릎에서도 피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말을 신었는데도 이제 발등에서도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 번을 도는데 그 대중이 많으니까 나중에 돌다 보니까 그 대리석이 불긋불긋하게 물들은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피가 나도록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신심이 돈발해가지고 이렇게 절을 했던.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왜 말씀 올리느냐 그러면, 우리는 쉽게 덥다고 춥다고 아유 오늘 더운데 뭐 절에 가, 집에서 텔레비나 보자 이럴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더위를 뚫고, 물론 이제 아직 절정은 아니지만 더위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한 마음에, 너무 고마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심 내서 우리 금강정사에 함께한 우리 법우들 위해서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금강정사의 주인이고 금강정사의 미래입니다. 이제 백중 기도를 하는데 현수막도 이제 붙어 있죠. 우람분절 이렇게.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거는 절기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중이라고 해서 이제 하죠. 매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우람분제 기도할 때에 간혹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 올해도 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꼭 해야 된다고. 우리도 이제 저렇게 영단에 이제 위패가 다 붙어 있는데, 저거는 오보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건가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요건 지장. 오해할 뻔했네. 네. 이제 우리도 이제 영단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기를 바라는데, 왜 그러면은 매년 한다, 올해 또 해야 되고 내년에 또 해야 되느냐? 저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강정사의 우리 신도분들은 이생의 인연이 다하는 그날까지 백중기도를 하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백중기도를 지낼 수 있는 횟수를 이렇게 꼽아보면은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길어야 30번.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쳐준 거예요. 30번 엄청나게 많이 쳐준 거예요. 짧으면 10년, 넉넉하게 해도 20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다급생 내에 나의 부모와 선망부모와 인연됐던 횟수하고 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부모가 나를 양육하고 키웠던 세월을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도 내가 1년에 한 번씩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선망 조상을 위해서 내 마음을 모으니 못한다면 어찌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갚지 못하면 빚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 생에 인연이 닿는 그날까지 나의 선망 부모에 대한 백중기도는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위에 혹여라도 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권선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권선 공덕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스님 얘기를 듣고 키 큰 스님이 얘기했으니까 올해도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에게 혹시라도 백중기도 잊지 않았으면 하자, 이렇게 권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발심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발심 한 번의 공덕이 적어도 내가 오롯하게 백중 천도제를 봉행한 공덕과 맞먹는다. 그래서 주위에 권선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백중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절기 중에 하나죠.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백중을 백종이라고 했어요. 백종. 백종, 흰백자에 종자는 뒤꿈치 종자. 뒤꿈치가 하얘진다,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인고 하니, 이때쯤 되면 논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농번기는 맨날 논에 들어가니까 논이 발꿈치에 늘 흙이 묻어 있어요. 논흙이. 근데 이때쯤 되면은 더 이상 논에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뒤꿈치가 하얘진다. 그래서 백종절인데, 이거를 절에서 받아들여가지고 100가지 음식으로 100명의 스님을 모셔서 100가지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 선망부모를 천도한다, 이런 뜻에서 이제 백중이 된 거죠. 백중. 근데 이걸 원래는 이제 무란분제라고 서 있는데, 무란분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런 뜻은 아주 큰 고통을 받는 갈래에 빠져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란분이라고 하는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거꾸로 있는 걸 바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공덕을 통해서, 동창공덕을 통해서 부모님이 혹시나 나쁜 갈래에 가 있는 거를 좋은 갈래로 옮겨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혹이라도 거꾸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바르게 하는 거. 요즘 마음이 거꾸로 돼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욕심이 나가지고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뭔가 자꾸 마음에 심술보가 올라와가지고 좋게 말할 것도 좀 심통맞게 말하고, 좋게 말을 대답할 것도 순하게 말할 것도 톡톡 쏘면서 말하고, 그런 게 있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이제 나올 같이 법담을 나눌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이제 지옥의 마음이요, 또 하나는 악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뭐 고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지옥 그러면 요즘에 뭐 많이 비유하는데, 정말로 살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를 뭐라 하면 지옥 같다 그래요. 지옥 같다. 지옥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지옥을 또 경험하고 살죠, 우리는 사실은. 근데 이 지옥의 그 문 앞에서 서가지고 그 지옥의 갈래에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하염없이 또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마음을, 뒤바뀐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지장보살이죠. 오늘이 지장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장제일에는 우리의 마음을 혹시라도 지옥에 갈 마음이 있거나 그런 행위라는 것들을 고쳐 먹는 날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장제일은. 근데 그거보다는 더 이제
그 고통스러운 게 지옥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화탕지옥하고 도산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산과 화탕은 지옥을 대표하는 두 가지 지옥이에요. 도산은 말 그대로 칼산이고 칼산. 내가 사는 데가 다 칼산으로 이루어졌어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움직일 때마다 데이는 거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몸을 해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화탕지옥은 팔을 끓는 그런 지옥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 보면 마음에 이 화탕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마음이 들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열정이나 신심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해야 하고 남도 해야 하는 그런 들끓음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칼산과 화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살아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향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해서 6갈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면은 화탕도 사라지고 칼산도 사라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지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배울 악인데 악이라고 하는 거는 아기다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기다툼 오늘 뭐라고 언제 변하냐 그러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옛날 그렇지 않지만 자녀가 많은 집안에 감자를 여름에 이제 하지 감자 요즘 이제 감자 나올 철이잖아요. 하지 감자. 감자들 다 드셔보셨죠? 예. 오늘 혹시 안 드셔본 분들은 가시다가 마트에 들려가지고 감자를 사가지고 가서 오늘 쪄가지고 오후에 요거 스님이 먹어보라는 감자인데 설탕을 찍어 먹기도 하고 소금을 찍어 먹기도 합니다. 먹으면서 먹을 때마다 한 번 먹을 때마다 마하바냐바람이 한번 하면서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감자를 쪄놓고 자녀가 많은데 보면 애들이 막 서로 먹으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기다툼한다 이런 소리를 해요. 이 악이라는 아자는 굶주린다는 뜻이에요. 배고픈. 귀는 이제 귀신이니까 배고픈 귀신인 거죠. 배고픈 귀신. 뭔가 늘 허덕이는 사람. 뭔가 좀 더 먹으려고 늘 애쓰고 뭔가 찾아다니는 사람. 헤매이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성질의 그런 귀신을 악이라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배는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배가 볼록하게 나와요.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게 이제 이 복부가 비만한 분들이잖아요. 이게 나이살이 되면 이게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데 저도 그래요. 다행히 이제 장삼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안에 숨어 있는 튜브가 어마어마합니다. 태평양을 건너가도 돼요. 나이가 먹으면 이제 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아기가 배는 볼록해요. 몸은 항상 말라 있는데 배만 볼록해. 근데 이 음식이 넘어가는 목이 아주 바늘구멍처럼 가늘어요. 그래서 일반 음식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는 부른데, 배는 이제 고픈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늘 허덕이는 거죠.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배고픔에 늘 허기에 늘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암만 목이 가늘다 하더라도. 근데 그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물이 있는게 뭐냐면 스님들이 발효공양을 하고 발효를 다 씻어가지고 내놓은 천순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순물에 고춧가루라든지 다른 음식물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발효공양할 때 발효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천순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한 곳에 갖다 놓고 천정에 천수다라니를 붙여놓고 천수다라니를 비춰가지고
천수산에가 환하게 잘 보여야 그 물을 나가서 그 아기들만이 먹으라고 해놓은 기아장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기들이 와가지고 그 천수물을 먹음으로 목을 달래고 목을 적시고 몸을 달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 속에서 불이 나요. 그 몸에 정말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악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는데, 내가 가면, 내가 관세음보살 의지해서 악의를 가면은 그 악의는 그 배고픔이 면해진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런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새벽에 스님들이 행선축원이라는 걸 합니다. 행선축원. 해인사라든지 송강사라든지 가면은 스님들이 긴 경전을 이렇게 들고 벌쩍 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대목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적어왔는데, 이산 교원선사의 발언문이에요. 해원선사라고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정실은 교원선사입니다. 교원선사, 이산 교원선사의 발언문인데, 함께 큰 소리로 지금쯤 이제 본문 들으면은 지금쯤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서 잠이 싹 들어와가지고, 졸음이 싹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머무를 때야 지금. 여기 싹 빠져나가게 해야 되니까 큰 소리로 함께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로 할게요. 범송으로. 자, 관은 보살 대자미로 시방 벗게 다니면서 보현 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 미묘 법문 연설하고 지옥 악이 나쁜 곳엔 황명 놓고 신통 보여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검수노산 달센 갈날 연꽃주로 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흑막생에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 이들 가진 고통 벗어나서 종복나 누려지다. 여기 이제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우리가 그동안에 육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본인 마음 모두 내어 윤회구를 벗어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내 모양을 보거나 아니면은 내 이름을 듣는 순간에 지옥의 마음도 사라지고 들끓는 마음도 사라지고 날카로운 마음도 사라지고 또 늘 뭔가 허덕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기도 사라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멋진 말이에요. 이게 수행자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화탕도 사라지고, 그러죠. 칼찬도 사라지고. 근데 막 얼굴 보는 순간 그냥 화탕이 생기고 막 칼날이 되는 사람 있죠. 아우 저런 왼수 그러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죄를 졌길래 막 그런 게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 같이 산다는 게 문제예요. 같이 살고 있어요. 왜 같이 살아요? 국가에서 정해져가지고 같이 사나요? 국가에서 맺어줘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맺어줬나요? 아니면 우리 저 금강용사에 우리 큰 스님이 맺어줬나요?
아니죠. 내가 맺은 인연이죠. 내가 불러온 인연이고 내가 맺은 인연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화탕이 되고 칼산이 되고 지옥이 되고 또 보는 순간에 늘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채워지지 않는.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음식을 먹어서 채우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늘 갈구하는 마음, 허덕이는 마음이 악의 마음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정을 꾸려서 오랜 세월 같이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늘 그걸 허덕이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꼭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정 때문에 살아요. 그래요. 정 때문에 살아요. 물론 이제 그게 깊은 서로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말도 있지만 그 정 때문에 살아요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말로도 쓰이기도 하죠. 이거 그렇게 살면 이제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이 왜 그러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요. 단추를 잘 끼다가 중간에 땡겨서 조급한 마음에 땡겨서 단추를 끼워서 그래. 잔지런히 껴야 되는데 그거를 옛날에 고봉 어른 스님은 담설정전이라는 말로 썼어요. 담설정전이라. 담설정전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눈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담설이라는 게 눈을 담아가지고 정전은 우물을 채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우니까 저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주위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을 채워가지고 눈을 이렇게 해서 우물에다가 넣으면 우물에 그 눈이 채일까지 안 채일까요? 넣는 족적 눈이 녹죠. 눈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설정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계속 반복하는 마음을 우리 꾸짖는 사자성어 비유의 본문이죠. 우리가 혹시라도 우물에 눈을 담고 있지 않은가, 그 눈을 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어느 순간에 올라온 욕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늘 배고파서 허덕이는 그러한 과보를 받는 건데, 이 악이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혹시라도 우리가 선망부모 중에 예를 들면은 좀 심술궂고 자기 욕심 채우고 이렇게 하다 나쁜 갈래에 간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고, 또는 지금 내가 뭔지 모르게 늘 허덕이는 마음, 허기진 마음, 내지는 늘 만족하지 못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목련존자의 이야기 보면, 목련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목련존자의 어머니 때문에 사실은 우람분재라든지 목련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그런 공덕으로 무간지옥에 있던 어머님이 그 담갈래로 간 것이 바로 이 아기기도에 떨어진 거예요. 아기도에.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니까 아기는 고통스럽긴 하지만 지옥에서 한 단계 약간 이제 승진한, 약간 업그레이드 된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때에 부처님께
자기 어머니의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쉬고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두 번째 장에 보면은 모든 부처가 물을 마시면 그것은 마치 좋은 우유와 같고 모든 참수행자가 마시면 마치 단 이슬과 같고 십선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의 착한 행위를 하는 십선업을 지는 사람입니다. 십선업을 행하는 사람이 마시면 능히 목마름을 면할 것이나 너희 어머니가, 이 너희 어머니는 바로 이제 목련의 어머니죠. 아기도에 빠져있는 그런 어머니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뱃속에 들어가면서 모진 불로 변해서 창자를 태워 없애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보를 면하려면은 많은 스님들의 공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을 모셔서 법문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런 기가를 없앨 수 있는 법식을 해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중 때에 이렇게 7번의 희식을 하는 것을 다른 말은 법식이라고 그래요. 법식. 법의 식사를 대접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법의 식사. 우리가 이제 더 크게 스님들이 바로 구행하는 것을 다른 말은 법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지는 스님들이 법문을 통해서 영가들을 축원하고 법문하는 것을 다른 말은 법식이라고 하죠. 법식. 요즘에는 이제 시식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시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관음시식 뭐 이렇게 표현하죠. 관음시식. 원래는 이제 이게 옛날에는 그걸 관음시여 부르지 않고 원래 명칭은 화엄시식이었어요. 화엄시식. 근데 이게 이제 이후에 넘어오면서 이제 관음시식. 왜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의 공력으로 어머니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건데, 그런 의미인데, 그 관세음보살님을 우리 관음식 하는 이유 또 하나가 뭐냐면, 영가가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기가 어느 갈래 갈지 몰라하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살아 있을 때도 제일 큰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편안케 하는 가장 큰 힘을 가진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세음보살님은 다른 말로는 우해보살이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살이다. 그래서 관음식을 하면서 혹시라도 두렵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법식을 통해서 그걸 내려놓아라 라는 건데, 아기의 고통도 그러한 법식을 통해서 음식을 베풀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금씩 음식을 덜어서 밖에 다른 중생들에게 베푸는 그런 이제 시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음식을 베푸는 음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아기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뭔가 허전함을 달래는 거라 그랬잖아요. 허전함을 달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누구나 느끼는 것 중에 허전함이라는 게 있어요. 허전함이라는 걸 다른 말로 뭐예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본인이 외롭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살아도, 직장 생활을 해도, 또 지금은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소통을 해도, SNS를 통하거나 유튜브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기제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살아도
본인이 결국은 외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외롭다. 그 외로움이 뭐예요? 마음에 허덕이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악의의 마음이 이제 그 주 확장되면은 바로 이제 그런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우리 요즘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걸 자리 잡고 있다. 외로움. 그 외로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외로움은,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을 가장 쉽게 극복하는 방법은, 이건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처방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외로움이 들 때, 외로움 생각이 들 때 외롭다고 생각 안 하면 됩니다. 우리 거사님은 딱 알아들으시네 벌써. 외롭다 할 때요, 외롭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거든요. 저도 합니다. 근데 외롭다는 생각을 할 때,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외롭다는 생각을 딱 돌이켜서 외롭다는 생각을 딱 멈추면, 그러니까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외롭다는 생각을 딱 들어서 보는 순간, 그걸 살핀다고 얘기하거든요. 조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관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외롭다는 생각, 외로워. 근데 보통 일반적인 습성은 뭐냐면, 외롭다 그러면 거기에 쭉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데, 외롭다는 생각이 날 때, 내가 외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딱 드는 순간,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이게 우리 마음의 묘한 힘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외롭다는 생각하는 순간 외로움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멈춤이라고 하잖아요. 멈춤 수행. 근데 그런 멈춤을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거를 외쳐야 돼요. 마하반야 바람. 그래야지 내가 외롭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마음의 습성이 마하반야 바람으로 연결되는 마음의 습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외롭다고 그러면, 요거는 대략적으로 거의 90%가 외로우면 외로움을 채우는 기제로 욕망을 선택합니다. 욕망을 선택하는 순간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외롭다고 하는 기제를 가지고 마하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순간, 여기는 고통이 아니라 법렬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내가 그동안에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법렬을 맛보게 돼요. 법렬. 그래서 그 법렬을 통해서 자기의 외로움이 녹아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외로움은 절대로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결국은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그러한 멈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외롭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부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외롭다는 순간, 사람은 외로움 따로 하는 순간요, 욕망을 선택하면서 심리적인 게, 자기가 더 자기를 가두게 됩니다. 이때 마하반야매를 하고 나서 외로운 순간 절에 오세요. 절에 오셔가지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딱 3번만 절을 하세요. 외롭다는 생각할 때. 딱 절을 하고 부처님하고 아이 컨택을 해요. 눈을 마주하고 그 눈싸움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하냐? 1시간만 하세요. 눈싸움을. 그러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 사라져요.
부처님이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실은 큰 백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백을. 이 백은 명품백 중에 최고의 명품백인데, 그 백이 뭐냐? 부처님 백이잖아요. 외롭고 힘들 때 언제든지 와가지고 부처님을 뵈면 외로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진다.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에 가장 좋은 백입니까? 든든한 뒷백이죠, 뒷백.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인연을 맺고 있는데, 요걸 순간순간 마음이 허덕거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생기면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내가 여기 안에 가지고 있던 큰 보물을 꺼낼 줄 모르고 늘 허덕이고, 늘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나는 왜 전생에 이렇게 많은 업이 많은 걸까? 이렇게 한탄할 경우가 많죠.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제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모양을 보노니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그렇게 모든 악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과 화탕의 고통과 핫산의 고통이 내려놓듯이, 오늘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저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 부처님을 보고 또 금강산에 와가지고 우리 또 큰 스님도 뵙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모든 괴로움을 멈추고 모든 스트레스를 멈추고 늘 찬란하게 빛나는 내 마음의 반야바라미를, 마바냐바라미를 마음껏 써서 언제나 고통과 근심과 걱정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쁘고 늘 성취하는 그런 불자가 되실 거죠? 네. 다음 달은 예언컨대 7월 달일 겁니다. 다음 달로 네 번째 주에 뵙겠죠? 네. 다음 달, 올해가 그냥 덥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올해가 제일 시원할 거래요. 그 얘기는 점점점 더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덥다는 생각도 있지만,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다. 그런 생각으로 건강하게 다음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